자, 10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자꾸 적게 참 녹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의 기도를 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상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 제자는 이제 밑에 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되었다. 기도하라. 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할 때 그때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 길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말씀 보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이제 뒤에 따라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내용에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 뜻은 뭐고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은 이거였죠, 그죠? 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이었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다른 길로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예정을 하시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사실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기도를 해봅니다. 이게 왜 의문점이 나왔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이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누가 어떻게 이제 풀이하냐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내 뜻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까? 이 잘못된 얘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못 기록했든지 잘못 해석했든지 그런 내용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 알고 있어가지고 죽으러 갔는데 죽게 되었는데 그때서 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적으로. 알고 갔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또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되냐라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안 가겠다 이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제자들 노정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노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 갔어요? 로마로 갔지, 그죠? 예. 로마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리강론 후편에 보면 예수님 노정에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면은 로마를 굴복시켰을 거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강사의 분들이 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십자가 상의 길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걸 뭐 3단 논법에 하기는 뭐 좀 그렇고 단답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즉 유대교적이죠. 유대교를 중심한 섭리는 더 이상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 그 식구분들은 이제 원리강론에서 답이 아시겠지만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폐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그 구약 그 10계명의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막 그 사람 그 유대 교단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율법을 폐한 즉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참 분노가 일어날 만도 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잡아 죽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그 잡아 죽이려면은 자기들이 잡아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어떤 관원에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이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또 이제 몰고 갑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누굽니까? 집정관으로 와 있는 총독이죠. 요즘 말하면 총독입니다만 집정관으로 와 있는 빌라도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그 빌라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예. 예수님은 유대민족 그러니까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섭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섭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이 뭐 많고 땅이 넓어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조그마한 동네에 한번 소문은 바락박 다 나가지고 예수님은 이단자로 몰려 있고 반역자로 몰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섭리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겠다. 다른 길을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로마로 갈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로. 그래갖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길을 생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서 활동을 그러니까 또 다른 섭리를 예수님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말씀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때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잖아요. 로마가 승리하시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은 홀로 가시잖아요. 로마로 가시는데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제자하고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폐잔병, 실패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 멀지 않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정이 또 그 이스라엘의 그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 친로마파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왕 세워준 사람이 이제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 그 아들이 헤롯 왕 아들이 지금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었는데, 이 헤롯 왕이 그 친로마파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로마에 대해 가지고 다 이슬직고하겠죠. 유대교도는 또 마찬가지고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예수님 직후에 제자들이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행동 어땠습니까?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다 배신했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려움, 환난을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겠지, 그죠? 예수님 혼자 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우리 글라디에이터 보셨을 겁니다. 글라디에이터. 로마는 그 한창 막 그 의회 제도가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굉장한 그 로마 제국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원들이나 그 황제들이 로마 그 세계를 평정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창 그 투사들하고 막 콜로세움에서 그 싸움을 즐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자 우리에 사자 먹이를 던져주고 우리에 찌개주고 이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할까요? 아니면은 사자 우리에 져가지고 찢겨 죽이는 그런 길을 가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막 극적으로 막 방어를 하고 이렇게 같이 싸워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혼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원리 강론에도 나와 있지만은 구원이 폈더라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참 아들에게 참 죽음을 강요하는 아버지가 어디겠습니까? 이래다 죽고 저래도 죽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좀 깨끗한 죽음, 또 그래도 좀 이렇게 의미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참 그 예수님 노정으로 이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노정은 원래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의 불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불신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똘똘 뭉쳤으면은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배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나 참 그 로마서가 사자우리에 찍혀진 그런 노정 중에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면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참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 본 결과 참 신앙적으로 알아도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의 답이 오네요. 요거는 여기서 10분 강의로 마칩니다.